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때 그 나오는 주인공들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동방 박사들, 바벨론과 또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에서 온 그 외국 동방 박사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 들에서 밤에 양떼를 치던 그 목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8절 말씀에 보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우리가 보통 목자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을 안고 계시기도 하고 또 이게 어깨에 메고 또 양을 구해서 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됩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의 예수님의 이미지와 구약의 목자 이미지랑 그 신약의 목자 이미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이 양치는 것을 가업으로 이었기 때문에 이게 본인들의 재산이었고 또 본인들의 어떤 산업, 어떤 경제적인 부를 추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신약 시대 때 와서는 이 양치는 것이 가업이 아니라 기업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그 부자들이 본인들이 소유한 농장에 목자들을 배치했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목자는 본인들의 그 양떼를 소유한 양떼였지만 신약 시대 때의 목자들은 본인들이 그냥 일꾼으로, 노동으로 이제 고용되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심한 노동, 그러니까 극한 직업에 내몰린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요즘에 뭐 막교대다, 삼교대다, 밤에 뭐 낮에 잤으면 밤에 못 자고 이제 그런 일들을 교대로 하게 되는데,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양은 이렇게 엉덩이에 그 목장주의 이름을 새길 수가 없습니다. 털이 계속 자라나고 그 털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 말이나 소의 엉덩이에 OK 목장을 딱 찍잖아요. 근데 양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이 지키지 않으면 도둑이 와서 양을 훔쳐가서 내 양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신약 시대 때 이 노동자와 같은 목자들은 굉장히 힘겹게 밤잠을 못 자가면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밤에 그 양떼를 지켜야 되는, 짐승들로부터 지키기도 하지만 몰래 양을 훔쳐가는 도둑들로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누가 양 도둑이었냐면 다른 동네에 있는 목자들이 양 도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죽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 그 돈을 누구에게 요구했냐면 목동들이, 목자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부자들이 그런 식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착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양떼를 빼앗아 와서 그 손실난 양을 메꿔야 되니까, 이 신약 시대 때 이 목자들은 약간 그 당시에 뭐 도둑, 거짓말쟁이, 속이는 사람. 그래서 신약 시대 때 그 문헌과 기록을 보면 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을 못 섭니다. 그러니까 선서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해도 목자들은 직업상 그들은 도둑에 가깝기 때문에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좀 천대받고 힘들었고 고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주인공으로 누구를 캐스팅했습니까? 목자들을 캐스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이 목자처럼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내에서 못 살고 나이 들어서 일을 못 가지기 때문에 그냥 고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외곽에서 그 들판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목자와 같은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돈 벌 길이 없으니까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떠밀린 사람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밤잠을 못 자야 되는 피곤한 사람들이 목자였는데,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직장이 불안합니다. 또 이제 12월 30일부터 이제 또 정시, 그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수시, 정시, 과연 합격할까 못할까, 과연 나는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처럼 우리도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힘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경배의 중심으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들고 정말 버겁고 외롭고 고단한 여러분들이 오늘 초청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경배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목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기쁨을 주십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으로 불러주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을 축복하셔서 모든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뉴스 보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백화점들은 그 밖에 외관을 으리으리하게 번쩍번쩍 엄청나게 그걸 꾸며서 성탄절을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면서 막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런 화려한 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연인들이 손을 잡고 또 친구들이 함께 모이고, 또 오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선물 많이 받았어요? 네. 한 명밖에 못 받았는데 예배 끝나면 선물이 있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네. 자, 진정하자. 이렇게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상하게 교회 안 다닐 때도 우리가 기뻤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왠지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기쁘고 뭔가 푸근하고 감사가 넘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목자뿐만 아니라 가까이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의 시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축복의 기쁨을 한아름 가득 안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목자들은 기쁨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은 그 말을, 그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목자들은 밤에 일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내려온 그 정말 환상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꿈이냐 생시냐, 이거 참 신기하다, 우리가 혹시 헛것을 본 건 아닌가?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지만, 그들은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정말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우리가 확인하러 가자. 양떼를 놓고 그들은 예수님께 가기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 사위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들은 유황불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의 태어나심, 이것을 단순히 전설, 옛날 얘기,
신화적인 이야기로 그냥 치부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처럼 진짜로 예수님의 이 탄생의 메시지를 목자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믿어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를 믿은 그들이 진짜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진짜 행동하고 경배 드렸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들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빨리 갔습니다. 그 현장에 나아갔습니다. 하던 일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양을 지키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배를 소홀히 하고 우리의 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고단했던 그들은 메시지를 듣고 믿고, 그들은 빨리 서둘러서 느긋하게 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기 예수님, 구세주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경배 자리로 그들은 신속하게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는 경배와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매여서 우리는 경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목자들처럼 언제든지 주님 경배하는 자리에 힘있게 또 신속하게 달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달려와서 20절 말씀을 보면,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께 딱 그들이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의리의리한 왕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도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 염을 주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아기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모양은 초라합니다. 또 어마어마한 황금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옷에 쌓여서, 그러니까 아기들이 쌓여있는 그 천에 쌓여있는 그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얕잡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배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들의 양떼로 갔죠. 이것이 목자와 같은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경배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경배 자리로 신속히 와야 됩니다. 또 그 경배 자리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는 또 신속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할 때인가, 아니면 나는 경배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진짜 말씀을 믿었고 진짜 제대로 된 경배를 드렸고, 예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 장소와 환경이 어떠하든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순수하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삶의 형편과 환경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경배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경배 드리고 또 그 경배의 영광을 가지고 일상을 정말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배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17절을 볼까요?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단순히 나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목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확실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새해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데 정말 행복한 우리 믿음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 목자들처럼 당당하게 힘있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 일상에서 최우선 순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배의 자리에 나와서 경배하고 또한 그 경배의 기쁨 가지고 우리는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자들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떠밀린 사람들도 있고 몸이 약한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고단하고 많은 빚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그 메시지를 믿고 경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또 이 예수님의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믿고 경배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그 성탄절을 보내며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